오늘은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제가 2배로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제가 이 강의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하는 목소리를 많이 잃어버려서 노래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설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요즘에는. 오늘은 제가 옷을 입은 자들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을 때 옷을 잃어버렸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롭게 된 상태를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옷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색다른 그런 각도에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숨었는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은 빛의 옷이었습니다. 그 빛의 옷은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서 붙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7재앙 때 맨 마지막 6째 재앙을 보면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7번째 큰 지진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섬들이 물에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100근짜리 되는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자들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있던 빛의 광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옷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노센시, 죄 없음,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죄 없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아담과 해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자, 이제 초청장과 함께 동봉되었던 그 혼인잔치에 올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옷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건 얼마나 중요한 표상을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흰 옷은 그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right doing. 여러분, 우리의 의는 righteousness 아닙니까? 옳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옳게 행한단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씌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디에 입혀주시는가? 우리의 어깨와 우리 몸에. 그것은 빛의 옷이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선 더 이상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선 우리가 벌거벗고 다닙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벌거벗고 다닌다는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입는 썩어질, 자꾸 유행이 바뀔 때 또 가끔 바꿔줘야 되는, 살이 찌면 또 좀 옷을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 사야 하는 그런 옷 말고, 예?
그런 옷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빛의 옷을 입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옷은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은, 제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상으로 옷을 빨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불의스럽고 더럽다고 하는 상징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옷을 찢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야바는 어땠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의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될 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만든 옷, 우리가 그저 수치스러운 곳만 살짝 가린 무화과 나무 치마 말고 예수께서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참 이렇게 써서 점잖게 옷을 입고 점잖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제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없으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아니면 제 생의 뒤안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제 아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할 때 제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러므로 이 옷은 우리 말이죠,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런 척하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 때문에, 장로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장로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 인간이 가진 가리는, 잠깐 수치스러운 것만 잠깐 가리는 앞치마 같은 무화과 잎사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돌아온 당자에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대접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죄인이 의인되고 주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심어주시고 의의 소원을 심어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내 속에서 저절로 발로 되어서, 저절로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충동되어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옷을 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가 입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옷을 입습니까? 첫 번째,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선한 것처럼 애를 쓸지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이 있는데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성질과 경향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의 습관 때문에 쌓아서 이렇게 어큐뮬레이트한, 배양한 그런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마음씨입니다. 의로운 동기입니다.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느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옷을 입는 것은 또한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입습니다. 햇빛에서 보호받고 기후에서 외부의 공격에서 우리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보기가 아름답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우리를 당장 우리 경찰 잡아서 정신과 병원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옷에 좀 집중을 해서 읽어보면 그 뜻이 좀 새로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얘기는 여섯째 재앙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 시간이 끝난 때죠. 은혜 시간이 끝난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면 이 여섯째 재앙,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악한 자들이 성령이 떠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의롭게 된 자들 옷을 입고 다니는 의롭게 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들, 인침받은 자들, 악한 자들의 몽둥이와 칼과 창이 해함을 주지 못할 정도로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실 때 약속해 주신 혼인 예복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옷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굴복하고 회개할 때 생기는 성령의 충동입니다.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할 무기또.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기또의 산 아니면 또 아마겟돈 할 무기또는 또 회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 두 무리로 지금 분류됩니다. 옷을 벗지 않고 지켜서 옷을 입고 있는 자들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자들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창녀라고 합니까? 창녀, 음녀. 음녀는 여러분 음녀에 대한 표현을 성경과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음녀에 대한 표현은 여러분 음녀가 창녀가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정숙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상태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상태는 장녀입니다. 오늘날 여인들이 말이죠, 벗고 다니는 것은 장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서든지 여인들의 옷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 속살을 많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속살을 많이 드러내고 벗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리노이 주에서 말이죠, 미국 교회에서 제가 겨울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카고 지방은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월달, 3월달 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눈 몰아가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에 발동을 걸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 영하, 한국 섭씨로 말하면 영하로 한 30도, 40도, 50도 내려갈 겁니다. 겨울에. 정말 체감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춥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굉장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이제 교회 설교를 이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제가 가서 서 있는데, 교인들이 원래 그 굉장히 숫자가 많은 교회인데 한 3분의 1도 안 왔어요. 너무 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못 왔대요. 그렇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설교하려고 제가 일어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느 여인이 좀 교회에 오는 것을 늦었습니다. 좀 문이 열렸다가 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봤는데, 그 추운 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간 코트를 입긴 입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지 않습니까? 코트를 벗었는데 이거는 세상에 여름에도 그렇게 짧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교회 오는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교회 옵니까? 예? 위에서 이거는 여름 블라우스를 입고 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정말 제가 설교하고 싶은 그런 영감이 싹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좀 나이가 늑수레한 한 남자 집사님이 저 뒤에 있다가 가서 조용히 그 여인의 어깨를 좀 두드리면서 차라리 옷을 입으시죠. 코트를 벗지 말고 차라리 옷을 입으시죠. 뒤에 있으니까 제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립 리더, 입술을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말을 했겠죠. 차라리 옷을 입으시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피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나는 구원이 내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성품도 그렇지만 죄의 습관들과 악을 버리지 않은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남자들이 벗은 여자를 보기 좋아하는 남자들도 자기 딸이 그렇게 입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자기 딸이 이렇게 입으면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입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음녀는, 창기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창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옷을 입고 가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가, 단정한 의복, 우리 몸을 가리는 의복. 옛날 제사장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몸을 다 가리는 정숙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은 정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 이 여인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로 옷 입었어요. 그 뒤에서 햇빛이 확 비치니까
마치 해의 광채를 입은 것 같은 밝은 옷을 빛나는 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여자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낳는 어미로 표현해요.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해를 입은, 햇빛을 입은 모습의 여인으로 상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는 해요, 우리의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햇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빛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그 여자는, 이것은 음녀입니다. 음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 참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바벨론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다닙니다.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모든 장식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회개하러 자기 식구들에게 다 회개하러 저 앞에 나가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의복을 바꾸라,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바꾸라, 살을 드러내는 옷을 바꾸고 살을 다 감추는 거룩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의를,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런 옷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차는 모든 고리들을 전부 몸에서 떼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요?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매력을 느껴서 내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내게 눈길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치장하고 주 앞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정하고 또 아주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치하게 내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환심을 끄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차림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옷을 입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유행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이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이제 교회에 올 때 어떤 믿는 분들의 그 귀고를 제가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 저거 무거워서 저 귀걸이가 좀 찢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호기심이 나서 물어봤는데 이 귀걸이가 이렇게 하다가 또 더 크게 밑에 내려와서 큰데 이런 고리들이 이렇게 그런 귀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생긴 것들. 요즘에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보면서 저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루니까, 아니 참 기운도 좋다, 이렇게 될 텐데 무거워서 터질 텐데 어떻게 뻣뻣이 다닐까, 그런 느낌이 느낄 정도로 무겁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가볍대, 굉장히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이 폐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다? 바벨론의 몸의 치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이 몸을 그렇게 화려하고 별걸 다 짰습니다. 별걸. 그만하죠. 이거는. 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아마 좀 기절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귀고리를, 어떤 팔찌를, 어떤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벽화에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차던 그런 귀고리와 팔찌와 목걸이와 이런 모든 것들, 또 이 그 발걸이, 발목걸이, 그렇죠? 쟁쟁 소리 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즘 갖다 이렇게 좀 전시하면 요즘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고리들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태양 신전에 갈 때 이교인들이 차는 것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몸 장시하는 것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노래 부르는 음악까지도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 옷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느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삶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값진 것이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라고? 우리 겉에 보이는 그런 옷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 마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일어나고 경험되고 있는 의의 경험을, 의로운 생각, 의로운 동기, 의로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의의 경험들을 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 표상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딸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딸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떨 때 가장 딸들이 기뻐하는 줄 아시죠? 옷 사줄 때. 그렇죠? 옷을 사주면 딸들이 제일 기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은요 우리가 입는 옷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입을 옷인데 빛의 옷이거든요. 의의 옷. 근데 이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옳은 느낌, 옳은 생각, 옳은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것이 의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였어요. 그런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너무 하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왜요? 옆에 하늘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것처럼 당신의 품성이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왜요? 모세와 엘리야가 빛의 옷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천사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좀 봅시다.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 것이 아닙니까? 예? 죄가 없는 자들, 절대로 남을 해할 수 없는 자들, 절대로 남을 해치 않을 자들, 그들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에서 절대로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남을 높이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 사는 자들,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사는 자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된 그 자들 말이죠. 이 거룩한 천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리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앉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예수님밖에 그 이름을 몰라요. 아무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무엇을 입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표백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할 땐 광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면으로 흰 세마포를 입을 때 그렇게 아주 빛나게 아주 깨끗하고 밝고 희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빛나는 것처럼 환하게 깨끗하게. 그것은 빛의 옷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 위에서 빛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천사들도 하얀 깨끗한 빛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이 땅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체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피 뿌린 옷이에요.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심판입니다. 악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갖다 지옥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자의 이름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떻게 해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시고 그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행해 그대로 살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은 주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버립시다.
그리고 포기합시다.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드립시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보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으면 우리가 그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의의 옷을 입을 때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강병우 목사로 옷 입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옷을 입는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몇 가지 성경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성경에. 침례 받은 자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자기를 주 앞에 드리면서 공중 앞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믿는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증거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내가 간증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의식이 침례죠. 주님과 함께 죽고 씻고 다시 부활되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러한 품성으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무슨 경험입니까? 마음속의 변화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죽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로운 품성의 충동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흰옷을 입는데, 의옷을 입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공짜인 줄 알아요? 우리 구원은 물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는데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요? 나를 드려야 합니다.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년 동안 노동해서 얻는 임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것을 주 앞에 굴복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 의의 옷을 살 길이 없습니다. 옷을 내게서 사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제가 요 한마디 가지고 제가 또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다.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과 많은 지역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서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 종려나무는 물론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마지막 대속죄를 통과하고 죄를 승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렸으며 주님께 인정받고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한 자들이 장막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종려나무를 드는 것입니다.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건 장막절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서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으며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로되 14절이죠.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죄와 악을 품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피로 우리 옷이 씻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속에서 죄가 나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피로 점철된 주님의 생애를 알 때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엇이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좌우에 낯선 검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찔러 쪼갠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입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충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마음속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충동입니다. 생각과 느낌입니다. 소원입니다. 목적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성과 분별력의 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파워를 좋아했습니다. 기적 행하실 때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수였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정신, 겸손, 온유, 세상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정과 자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것을 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성품은 싫어했어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자랑은 그냥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광과 명예는 그냥 가지고 있고 인간의 자랑을 그냥 가지고 있고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와 좋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기적을 하신다. 와 좋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성은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십자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의 야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영어책이 있어요. 이것은 1800년도 말기에 미국에서 기록된 책인데 제가 자주 읽는 책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s. 예수님의 비유들을 설명한 참 영감스러운 책. 이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줘요. 어떤 여러분 이 주석책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그 책 31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뭘 어떻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포로 되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입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옷을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피로 씻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주님의 정신과 우리 정신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옷 입은 자들과 벌거벗은 자들이 나누어져서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때 주여,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어린 양의 신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